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만유의 주인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내게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을 일삼았던 많은 일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비드-19 확산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비드-19이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더욱 두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내일 모레 8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예정하였던 2020 선교대회는 내년에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선교대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호놀룰루를 통하여 세계로 증거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소천하여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 또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로 인한 문제로 어려워하는 가정,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노년의 외로움과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늘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노희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어 그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 때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지요. 한 예로요, 이제 아이가 출생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차를 한번 타고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여도 거의 군대의 사단장급 사단장이 움직이는 것 같이 많은 물건들이 필요로 합니다. 유모차도 필요하고 기저귀 가방도 필요하고 또 엑스트라 옷이 있는 옷 가방도 필요하고 또 분유 가방, 비상약, 갈아입을 엑스트라 옷, 장난감 엄청납니다. 하여튼 트렁크가 거의 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정에도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SUV 차를 한 대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둘을 태우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작은 애가 한 4살 정도 되니까요, 이 트렁크도 그렇고 이 SUV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 둘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물건도 많이 필요하고 그 안에 차에다 실어놔야 되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같이 차를 타게 되시면 차가 너무 좁은 거예요. 아이들 카시트에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앉기가 또 불편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상의를 해서 밴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크고 그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도 아주 넓고, 그래서 밴을 사용해 보니까 왜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이렇게 밴이 필요할까라는 생각,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나 이렇게 유아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많은 손이 가게 되지요. 이렇게 아이나 이렇게 유아를 보살피는데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는데 인간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외에 다양한 신앙적인 요소, 그리고 신앙의 성숙과 구원을 위한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요, 우리 신앙의 여정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보혈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죄사함도 부활의 소망도 우리가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듣고 보고 그들이 실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라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범죄자와 같은 취급으로 사형을 당하였으니 얼마나 낙심하였겠습니까? 그들은 소망을 잃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그 범죄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과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또한 좌절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제자들은 숨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2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러한 얘기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대략 한 7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UH의 그 대학의 거리가 한 5마일 정도라고 하니까요, 7마일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그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죠. 여러 얘기를 하겠지요. 하는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고자 하셔서 셋이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들이 메시아라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들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요, 2 사람의 표정이 나와 있는데요. 24장 17절에 누가복음 24장 17절에 그 2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 모르고 부활하신지 모르고 그저 같이 동행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실망감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설명을 하면서 그들 얼굴의 표정을 잘 설명이 되었는데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가다가요, 세 사람이 이제 같이 가다가 갑자기 씁니다. 그래서 서서 이 일에 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요, 길을 가다가 우리가 길을 멈추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가다가 길을 멈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신중하게 듣거나 그리고 생각해야 할 일이 있으면 중간에 쓰게 되지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가다가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멈추어 섰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엠마오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을 슬프게 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좌절감을 주었다는 것, 좌절감과 실망감을 주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졌으며 어떤 여성들이 그들이 아는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여성들이 새벽에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계신 그 돌무덤으로 갔더니 시신은 없어지고 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하였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설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둘에게 모세 선지자와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그들에게 설명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함께 또 중간에 가는 길에 또 쉬면서 또 떡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뜨거움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속에서 마음에서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들의 마음에 나누어 주신 그 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신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였을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요 소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여기 우리 한어 성경에는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지만 영문 성경에 보면 brothers and sisters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형제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얘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에 관해서
본문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 둘을 비교하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13절에 보면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차이점에 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천이라 하면 나이스하고 또 부드럽고 친근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니까 정직하고 또 신실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물론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큰 차이점은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죄사함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과 그리고 아는 친구들과 바닷가에 가서 또 바베큐 함께 굽고 먹고 나누고 하는 시간도 참으로 재밌는 시간이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 여행도 다니면서요, 좋은 공기도 마시고 스위스 같은 곳도 가고 해서 참 차가운 공기,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세계 여행도 안 좋고 바닷가 가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안 좋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는 이처럼 참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방법들이 많다는 것을 많다고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투표가 이제 마감이 됐죠. 지금 이제 그 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투표가 이제 다 마무리됐고 선거가 이제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펜스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미시건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미시건에 방문하여서 그 소방관 2명이 운영하는 그 레스토랑에 함께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레스토랑은 또 소방관을 이렇게 돕는 그런 레스토랑이었다고 합니다. 식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시건이 지역구인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인 그 존 제임스라는 그 의원과 함께 그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이 이제 함께 자리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식사하러 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여러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미시건에 관해서 얘기도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그 동영상을 이렇게 봤더니 점심을 주문하고 나서 그 음식이 이제 식탁으로 도착하자 두 사람이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식기도를 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식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그런 당연히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식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며 또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저는 식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기도도 식기도이지만 이 식기도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그 공급자시며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인도자임을 이 고백하는 그 시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부통령이 되고 나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1970년도 자신이 이제 대학에 있을 때 그 대학 캠퍼스에 이 목사님 네 분이 캠퍼스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캠퍼스 사역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1년 동안 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1년 후에 그 캠퍼스 사역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그 1년 동안 이제 하지 못한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새로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그 예배 첫날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예배 드리고 전에 우리 함께 하였던 우리 그 학생들을 다시 만나고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나 봐요. 실내가 아니라. 그런데 그날 이 첫 캠퍼스 미니스트리 시작하는 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그날,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 사람들이 거의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네 분이 상당히 실망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리고 몇 명이라도 이렇게 왔으니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디 있었는가? 대학교 때죠. 나무 밑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서 그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찬양과 그 말씀을 듣고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회개를 했대요. 엄청나게 회개를 했답니다. 울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 목사님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편지를 보고 그때가 생각나서 눈물 없이는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거의 사람도 없다고, 비가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고, 만약에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 내일 하자, 아니면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더라면 이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은 지금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지금 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지 못하였다는 그런 간증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새로운 가치관과 우리가 전에 느끼지 못하고 경험치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15분 정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기쁨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에 뜨거움과 감동이 있는 삶이 참으로 기쁜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던 그 기쁨과 감동이 지금 우리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와 함께 있는 소망, 그 소망을 여러분은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실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이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매 순간 최선의 삶을 다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